네, 오늘도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과가 몇 개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과가 몇 개 있을까요? 네, 정답 맞추신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모르시나요? 모르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멋있게 장식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왜 문제냈냐면 갑자기 설교가 없어졌어요. 제 이 패드에서 갑자기 설교가 없어져서 그거 다시 키느라 문제 한번 냈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대요. 온 교회 전기가 다 나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설교문도 안 보이고 막 다 깜깜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5분 정도 정적이 흘렀답니다. 목사님도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 앞에 이제 문제라도 냈지만 그 목사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당황해서 있다가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막 낭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놀래서 우리 목사님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그 생각해서 그렇게 이 설교 시간을 모면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갑자기 설교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농촌에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했을 때 그 추수한 그 과일들, 채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농경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상반기 감사라고 해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 제가 오고 부임했을 때, 드렸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상반기 감사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간에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잘 아는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가장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아마도 생각해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나에게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또 남들과 비교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경 해설보다는 저의 간증을 조금 나눠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키가 작지만 옛날에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작았어요. 제가 한 180 정도 되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각자 그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를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매기죠? 키 순서로 매겨요. 왜 번호를 키 순서로 매겼는지 저는 항상 1번, 2번, 3번 뒤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키대로 이렇게 학생들을 세워서 키 작은 아이들이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안 보일까봐 큰 아이들이 뒤에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작은 아이들부터 앞에 앉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싫었어요. 키로 번호를 매긴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학기 초가 되면요, 뒤에 한번 가보려고 깨금발도 이렇게 들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5번 뒤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고1 때요, 이제 다른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모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또 첫 시간에 이제 이 복도에 키별로 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친한 친구가 키가 한 178 정도 됐는데, 그냥 키 무시하고 그 친구랑 같이 옆에 섰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반이든 친한 친구가 학기 초에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쟤는 뭔데? 저 키도 작은 놈이 왜 저 중간에 가 서 있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욕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키가 작다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큰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키 큰 친구들이나 큰 사람을 봤을 때 그 키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삶의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키 크면 하지 않아도 될 일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꺼내고 이런 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키보다도요, 근데 저에게는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강한 또 파워풀한 힘이 되었지만 제게는요, 이 돈이 정말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시원에서 살 때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이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80만 원 받아서 고시원 반값으로 43만 원 정도 내고 매주 11조 그리고 주일원금 또 핸드폰비 뭐 식비 교통비 모두를 충당하기엔 80만 원이라는 게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한 번은 용산 전자상가라고 하는 곳에서 컴퓨터 배달, 부품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이 사무실에 컴퓨터 부품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게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쪽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수증을 전표를 챙겨서 물건을 제가 챙겨서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그 대리점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배달을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걸어서 이제 택배를 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해본 사람만 아는데 엄청 빡센 일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녁 8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됩니다. 옆에다가 뭐 하드디스크, 모니터 이런 거 메고 한 뭐 40kg씩 메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딱 가져다 주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오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돌아다니는 중간에 들어온 영수증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주문이 들어와 있으면 그 영수증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은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요. 앞에도 모니터 있는데요. 이 모니터를 주로 취급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모니터는 한 번 주문이 들어오면요, 한 30개씩 주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30개씩 주문이 들어오면 큰 끌차에다가 제가 키가 뭐라고 했죠? 180, 제 키보다 더 높게 쌓아서 물건을 막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하는 거는 그렇게, 그렇다 쳐도 이 더운 여름에 한 30도가 넘는 그런 날에요. 이 상가와 상가 막 비집고 밖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립니다. 이 땀이 너무 많이 흐르면 막 탈수증이 오고 막 현기증이 나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픕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제가 콜라 하나 사 먹으려고 캔 하나 사 먹으려고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요, 파란색 지폐 한 장 있는 거예요. 파란색 지폐 한 장 얼마짜리였을까요? 1,000원짜리 파란색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가지고 콜라를 사 먹을까 말까, 지금 같으면 그냥 사 먹겠죠.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쓰면 이제 월급날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 쓰면 돈이 없잖아요.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사 먹지 못하고 다시 지갑에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콜라 한 캔 사 마실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저에게 돈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다른 고시원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 고시원 총무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내게 됐는데요. 이제 총무 일을 하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40만 원. 그리고 40만 원 받으면서 1.5평 정도 되는 고시원 방을 하나 줍니다. 이제 뭐 그러면 고시원 방이 한 45만 원 정도 되니까 8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 한 칸을 제공받고 40만 원 받아서 또 헌금 내고 지하철, 뭐 핸드폰비, 교통카드 충전하면 25만 원 정도 남습니다. 25만 원이면 이제 한 달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2년인가? 갑자기 돈도 없어 죽겠는데 학자금 대출 갚으라고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3만 3천 원씩 이제 매일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23만 원 갚으면 한 달에 3만 원이 남죠. 그리고 어느 날은요, 저희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이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3만 3천 원이었어요. 그 수험비가.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그 탭스 시험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런 달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빵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제가 그때 상황을 진짜 표현해 보자면 진짜 제 마음이 개막막했습니다. 개막막했어요. 비속어 아닙니다, 이거. 이게 개라는 게 원래 옛날에 어떤 그 단어 앞에 이 개라는 접두사를 붙이면요, 정도가 심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해요. 우리 국어 선생님도 계시죠? 네, 맞습니까? 네, 진짜 막막했어요. 막막했어.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제가 그때 빵원 인생을 살아갈 때요,
1년 동안 살게 됐는데 저와 함께 일하던 총무 형이 있었어요. 제가 야간에 일했고 이 형이 주간에 일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형이 진주 아시죠? 진주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저 처음에 몰랐어요. 네, 뭐 이제 부모님들 다 교육자 집안이시고 나중에 뭐 은퇴하시고 진주에서 파리바게트를 막 한 3-4개씩 그렇게 하시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집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형이 그냥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서울에 이제 건국대학교에 입학해서 막 거기서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근데 이 형과 1년 동안 제가 일하면서요, 모종의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야, 재면아, 나는 돈이 있어. 근데 컴퓨터 게임을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시간을 줘. 나는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만 들으면 양아치 아닌가? 그냥 돈 조금 주고 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게임할 시간에 나가서 사오는 거 귀찮으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도 충족을 하고 나도 시간을 네가 주면 나도 귀찮지 않게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형이라서 막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형이라서 그냥 시켜도 해야 할 판이었어요. 제가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형의 심부름을 이제 1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심부름이 뭐였냐면요, 형이 담배 폈는데 담배 심부름, 또 뭐 음료수, 간식거리, 게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을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형이 저의 1년치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같이 일하니까 이 형이 늘 배달시켜서 같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형이 뭐 하나 사면요, 늘 1+1으로 제 것도 하나 사주는 거예요. 형이 치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것도 하나 사와 하고선 더 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겨울에는 뭐 생필품이나 뭐 패딩 같은 거 추우니까 하나 입고 다니라고 뭐 그런 것도 사주는 거예요. 가끔은요, 그때 제가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청년부 회장 하면서 애들 뭐 이렇게 교제도 해야 되는데 청년 애들 치킨이라도 사주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아침에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 그 신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3만 원씩 줍니다. 애들 치킨 사주라고.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 형이 제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시원 원장님이 계셨는데요. 이 원장님 참 좋으신 여자분이었습니다. 네, 돈이 없는 저에게 그냥 돈을 주기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 고시원에요, 사람들이 살다 나가면 이제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하게 되는데, 원래 도배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도배를 시키는데 원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희 둘한테 도배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좀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저희에게 도배를 시키고 그때마다 원장님이 5만원, 10만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시원 도배 그냥 총무로 일하면서 저희가 그냥 해야 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 형한테는 돈을 줄 필요는 없지만 저에게 돈을 주려면 같이 시키고 저한테 주고 이 형한테도 돈을 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서울 광장동에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지낼 때였는데요, 이 배달 일을 하려면 저녁 9시부터 잠깐 한 2시간 정도 자고 저녁 11시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내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던 사무실, 신문사 사무실에서 쪽방에서 이제 지냈는데 2년 동안 제 사무실 침대에는 판넬이 깔려 있었어요. 전기 판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2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 판넬 켜고 자면 되게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서 제가 잠시 11시에 이제 눈이 떠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잠깐 핸드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 그때가 2013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강남에 개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개포동에 구룡마을이라는 곳 판자촌이 있습니다. 판자촌에요, 큰 화재가 났다라고 큰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막 다 타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막 그 회관에 모여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방 안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이번 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제가 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성탄절 되면
이제 교회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제 위로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중에 워커힐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워커힐. 워커힐 아파트에 제가 신문을 돌리는데 12층, 어느 동 12층에서 새벽에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한번 한 할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12층에서 제가 신문을 주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분도 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그 새벽마다 가져다 준 신문 때문에 내가 아침에 신문 잘 보고 하루를 잘 시작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궁금하시잖아요. 젊은 사람이 이제 신문 배달하니까. 물어가지고 제가 요 옆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신대원 준비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층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그냥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그 권사님을 다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내려가시는 이 1층까지 내려가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워커힐이라고 써져 있는 봉투. 근데 뭐 이거 주시면서 추운데 맛있는 거 사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어찌나 짧던지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제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얼마였을까요? 제가 구룡마을에 가려고 했던 20만 원이 봉투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 월급에서 이렇게 떼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요, 떡 한 말 하고 겨울 내복이랑 양말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제가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구룡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이 또 됐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 12층에 계신 그 할머니를 또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봉투를 또 주시는 거예요. 내심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또 20만 원인가?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열어보니까 또 20만 원을 또 주셨어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다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가지고 또 한 번 판자톤에 가서 그 어른들을 섬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이런 간증 많으실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거의 10년 동안요. 제 수중에는 한 달 먹고 한 달 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필요 없으면 그냥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저에게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사역에서 돈에 매이지 않는 아주 강한 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 왔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짧은 삶의 간증이지만요. 꼭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저에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말씀합니다.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그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주일로 드리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족할수록 많이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며 강한 것이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많이 부족할수록 많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